이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66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제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10형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중에 사도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화를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를 잘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성단 집사님 같은 분들 굉장히 문화인이신데, 저도 이 사도라는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 아내랑 처갓집에 갔다가 애들 맡겨놓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제가 원래도 좀 눈물이 없는 편은 아닌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울려고요. 우리 남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눈 크게 뜨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막 딴 데 쳐다보고 근데 안 울 수가 없어. 근데요, 이 영화를 볼 때 매너가 있거든요. 옆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이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숨죽여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안 울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우는 거야? 심지어는 제 얼굴까지 만져가면서 어디 보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의 눈물을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른 채 해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없어서 이렇게 욕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참 많이 슬프고 참 많이 울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원래 역사적으로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엄지사님 맞죠?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영화는 매일 하루씩의 날짜를 이게 계산하면서 이 장면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도세자가 7일간 뒤주에 갇다가 이제 죽는데 마지막 7일째,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죽는 그날에 이제 이 아버지인 영조와 아들인 사도세자가 독백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실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자기가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각자 자기 속으로 하는 그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서로 속내를,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던 그 속내를 독백으로 나누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영화에서 아버지 영조가 죽어가는 아들의 뒤주를 바라보면서 그 속으로 독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 마흔이 넘어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피덩이 너를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때 네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중략하고요. 나는 너를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혹독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단다. 네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니?
그 죽어가는 아들의 뒤주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마침내 자기의 속내를 그 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죽어가는 그 아들 사도세자는 그 뒤주에서 죽어가면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이 강요한 당신은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공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요, 옷차림이 그리 중요한 것이요, 중약하고 나는 임금도 싫소,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서 가장 슬픈 건 이거예요. 아버지 영조가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망치로 뒤주를 깹니다. 아버지 영조가 뒤주에다 손을 집어넣고 아들의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손으로 아들의 코를 만져보고 이 동맥을 만져봐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아들의 이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았던 이 영조, 이 아버지가 하염없이 오열하면서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울고 아파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아픔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특별히요,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남자들이 많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우리 남자들에게 이 아픔이 있어요. 너무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교육이 아들한테 속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리워는 하나 다가가지 못하고 또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면 고슴도치와 같이 또 상처를 받는 그 관계 안에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오해와 아픔을 품고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녀 관계에 있는 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제 아버지가 멀게 느껴져요. 저도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 한 번도 제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잖아요. 저요? 제 아들 목숨처럼 살아요. 제 아들 만약에 물이 빠진다고 상상을 해볼 때 제 아들 위해서 저 죽을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도 훗날 내가 이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와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쌓이고 마음이 무너져서 오늘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멀어진 관계로 살아가면 어떡하나.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결국 이 영화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로 미움과 죄책감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채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못했는데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린 한마디의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늘 마음의 죄책감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미움과 증오의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태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또 이 죄에 대한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나름대로 늘 죄책감에 눌려 사는 거예요. 늘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 우리 요셉, 그리고 용서를 이제 구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형제 사이에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정말 유심히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었던 이 미움의 감정들,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죄책감의 감정으로부터 오늘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만나고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해를 위한 첫 번째다. 만나고 직면하는 것. 여러분,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꿈의 해석대로 7년간 풍년이 임한 후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경제 계획을 너무너무 잘 세워서 이 흉년의 때에도 창성함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요, 총리의 자리에서 잘 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불편해요. 요셉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이 요셉의 마음에는 화해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한 마음, 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지만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도 차마 이 요셉을 찾아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셉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찾을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것이면 또 막상 찾은들 뭐라고 요셉에게 말할 거냔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은 형들보다 더 가족들을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풀으면 돼요. 더더군다나 이 요셉은 자기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 요셉은 찾지 않아요. 왜요? 왜요?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이 아무리 지금 힘든 지경에 있지만 만나고 직면하지 않으면 화해의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오늘 이 두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아버지인 야곱이 이 흉년의 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자기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근이라는 때를 통해서 오늘 이 형제들을 억지로라도 지금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 사이의 관계 회복은 시간이 흐르고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다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오늘 이 오해라는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쌓이는 게 오해고 더 깊어지는 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지내가다가는 절대로 이 화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기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두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신문의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심하게 야단쳤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 양육에 대한 칼럼이에요. 근데 이 뭐냐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심하게 야단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글에서 이 글을 쓴 이 기자가 아주 흥미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예전 세대 부모님들은 우리 지금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거의 진짜 폭력에 가까운 매일마다의 체벌,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욕설, 잔소리들을 일상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른들 중에 부모님한테 안 맞고 자라신 분들이 있나요? 없죠. 부모님한테 욕 안 먹고 자라신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전 부모님들은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어렸을 때요, 허구한 날 맞고 허구한 날 욕 듣고 허구한 날 잔소리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욕도요 그냥 욕이 아니에요. 내 자식 새끼인데 이런 뭐 육실을 뭐 이런 문제를 뭐 이런 뭐 이거, 지금으로 상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욕 듣고 살았다니까요. 매일 얻어맞고 살았어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 속에서 자랐는데도 지금의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많이 욕되고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자살할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예전 세대는 그렇게 혼나고 조금 상처를 받아도 툴툴 털어버릴 수 있었고, 부모님이 원망스럽다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이해했고, 더 나아가서는 10년 삶을 사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나중에 꼭 돈 벌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자랐다. 맞죠? 그런 과거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조금만 혼이 나도 상처받고 엄마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떨어져 죽어서 자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와 예전 세대를 비교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칼럼에서 기자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어빈 얄론 박사의 이 보편성의 원리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의 원리란 뭐냐? 그러니까 예전 부모님 세대는 나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욕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살고, 내 옆집도 그렇게 살고, 내 뒷집도 그렇게 살고, 내 앞집도 그렇게 살고, 심지어는 예전 부모님 세대는요, 부모님이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집 밖까지 쫓아나와가지고 때리는 모습까지 다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욕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다 공유했다.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는 그 느낌이 치유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전 세대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얻어맞고 밖에 나갔어도 이제 학교 끝나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잃어버릴 정도로 막 하루 종일 뛰어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연치유가 일어나요. 아까 아침에 엄마한테 얻어맞았던 기억이 싹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전 세대의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에는 좀 어려웠을지 몰라도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불행히도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친구가 없어요. 내 앞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시대에는 친구들을 사귀어도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뿐만입니까? 이 자녀들은, 요즘 세대 자녀들은 이제 학교 끝나면 다 집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들어가도요 게임기 앞에 몰두해 있어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연 치유의 기능이 없어진 시대에는 아이들이 혼나고 나면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상처가 계속 쌓이고 덧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혼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혼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처방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 잘 들으세요. 심하게 혼냈다면 반드시 아이에게 혼낸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된다.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혼냈다.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체벌했다.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에 앙금이 씻어진다. 두 번째로, 야단 맞았을 때는 억울한 것이 없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는 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가 오해를 해서 오빠나 형을, 언니를 때렸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너 오늘 혼났는데 혹시 억울한 거 없었니? 너 혹시 말할 거 없니? 반드시 이 아이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풀어줘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자녀가 무엇 때문에 혼날 수밖에 없었는지 최대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직면이에요. 대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쌓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하고 대화하고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함께 오해를 푸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이 쌓여있는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첫 번째 하시는 단계가 뭡니까? 기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참 사람은요, 죽어도 변화되지 않는 약점이 다 있어요. 죽어도 변화되지 않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42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제 그 형제들을, 그 아들들을 이 기근 가운데 곡식을 꾸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행렬에서 베냐민이란 막내 아들만 쏙 빼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4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은 뭐냐 하면은 편애병이에요. 편애병. 야곱은 과거에도 4명의 부인 중에 누구만 편애했습니까?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서 12명의 자식들 중에서도 누구만 편애했습니까? 라헬에게서 난 요셉만 편애하고 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요셉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요셉 때문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요셉만 싸고 돌고 편애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애의 습관 때문에 이 야곱의 집안에 이렇게 비극이 초래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 오늘도 똑같이 그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만 또 편애하고 싸고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애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쏙 베냐민만 또 쏙 빼가지고 그 아들만 편애하고 싸고 돌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편애의 습관은요, 아무리 야곱이 고난을 당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 약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가 고쳐지지 않는 이 야곱의 약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방법은 뭐냐? 그가 그렇게 그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분명히 큰 문제예요. 우리는요, 이 야곱이 못생기고 볼품없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걸 편애라고 하지 않아요. 볼품없고 못생긴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왜 편애예요? 아름다운 사랑이지.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야곱이 곱고 아리따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편해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들 중에서 이 야곱이 장애가 있고 공부 못하고 약한 아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걸 편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영특한, 더군다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 편애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 편애의 대가로 받은 벌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아들 선호하는 이 세상 가운데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편애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는 내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공부 잘해줘서 더 사랑하고, 내 말 더 잘 들어줘서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삐뚤어진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 그것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임해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야곱이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됐죠? 20년 됐죠?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정말로 안 고쳐지는 나의 결점과 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 오늘 내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고쳐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묵상하면 절대로 관계 회복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약함, 아버지의 허물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갈리죠.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 그 아버지의 약점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걸 떠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함은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까지 할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고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약점 없냐? 너는 약점 없냐? 너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네 아버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는 너무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때 이 함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등을 보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덮어주고 그 약함을 감싸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훗날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게 돼요. 그의 자손까지 축복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정신과 배수미 박사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소아정신과 배수미 박사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투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투어도 자녀들 앞에서 금방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여러분, 다투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다퉈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늘 다투어도 금세 화해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이 배우자와는 갈등을 풀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애정을 쏟고 아이들에게만 잘해주려고 하는 것. 특별히 제일 아이들에게 나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가 뭐냐, 이 배우자들끼리 갈등하고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내 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배우자들끼리 싸우고 나서 자녀들을 붙들고 따로 붙들고 욕하기 시작해요. 디에비가 이런 사람, 또 니에미가 이런 사람. 서로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상대방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잘하면서 오늘 아이들을 내 편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대한 흉을 보고 허물을 들춰낼 때 아이들은 혼란과 상처를 받는다. 왜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가 내 아빠를 사랑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내가 내 엄마를 사랑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이 아이들 마음속에 혼란이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이 배수미 박사가 말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흉을 들춰내는 그 행위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흉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흉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모님들이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해주고 덮어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이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안 고쳐지는 약함이 있음을 보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그들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내 안에 완벽하지 않아. 내 남편이요? 완벽하지 않아.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요? 너무 많은 허물이 있어요. 너무 많은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이 야곱이 약점투성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불려지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안 되는 부분,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고쳐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죄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의 약점을 감싸 안아주는 그 은혜를 나도 입을 수가 있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고백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원한다면 진실하고 구체적인 죄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늘 이 야곱의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드디어 이 형들과 이 총리인 요셉이 만났어요. 근데 이 둘은 지금 서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일부러 이 형들을 형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당신들의 아우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요셉은 권력자예요. 권력자가 된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형들이 무서워서라도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겠죠. 그리고 이 요셉도 이 형들이 정말로 나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끊임없이 이 형들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형들을 간첩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간첩이다. 오늘 이 애굽에 들어온 것은 간첩이다.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형들의 진정성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 보세요.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이 형들이 마침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어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이 형제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데 그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뭐가 없어졌어요? 지들이 죽였지. 지들이 팔아버렸죠. 지금 요셉이 자기 앞에서 형들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자, 그러자 이 형들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자 오늘 이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오늘 16절 보세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왜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진실한 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한.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서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습관 하나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늘 붙이는, 습관처럼 반복해서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앞에 나올 때 진실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자가 누구냐? 진실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한 주를 살면서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졌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게 여기시는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의 영역이에요. 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두 번째는 뭐냐?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참된 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여기시는 참된 회개는 뭐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 진실한, 그 진정성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태도를 보일 때 그 태도가, 그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오늘 하는 태도보다 믿을 수 없는 행동들만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만 알면 이 세상에서도 창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2년도에 광고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시내 광고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 이 시장 점유율 60%의 렌터카 업계 1위에 헐츠에 도전했던 이 아비스의 광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비스는 13년 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렌터카 업계 2위라고 하지만 그 그냥 명목상에 불과한 거고 1위와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비스 렌터카 만년 2위, 맨날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 아비스의 새로 부임한 로버트 타운젠트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기가 막힌 시내 광고를 내보내게 돼요. 근데 그때 내보낸 광고의 문구가 뭐였냐? 이거예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광고예요. ABC is only number 2 렌터카, so why go with us? 이게 무슨 뜻이냐? 아비스는 렌터카 업계에서 2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 아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구인 것 같은데 이 광고가 나가고 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했어요. 왜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광고에서 자신이 2등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우리는 2등입니다. 우리는 1등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2등이라고 밝히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는가. 뭐 이제 1등은 얼마나 배불러서 뭐 서비스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2등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이 아비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광고 문구들을 막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청결하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이게 아비스는 이런 문구를 내보내요. 더러운 잿더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 넣겠습니다.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는 절대로 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진정성 있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진정성 있는 사과예요. 구체적인 사과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일단은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지금 내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뭔가 긴장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제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고 빌어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회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조차라도 내가 부모로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 내가 정말 과거에 너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줬고 이런 행동으로 아픔을 줬고 내가 너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내가 집에 술 먹고 들어와서 너의 어머니를 때리고 너희들을 체벌했던 그것들을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게 이거예요. 왜 그 말을 서로 살아있을 때, 서로 조금이라도 관계의 끈이 있을 때 왜 그 속에 있는 그 말을 왜 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내가 너 좋은 임금 만들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 말을 그 아들의 면전에서 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 말이 그립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 모자란 아들입니다. 왜 그 말을 서로 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고 슬프고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 미움의 감정이 떠나지 않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다가가 진실로 화해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눌려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멀어져 버린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 친구와의 관계, 오늘 그 가족 관계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약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화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오늘 진실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